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심령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큰 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에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무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왕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헤롯 왕 때는 헤롯은 BC 한 40년부터 AD 4년 동안에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동방들이 찾아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동방 박사들 누구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왔을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악수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 되어서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역대상을 보게 되면 돌아온 그 지파들이나 돌아온 명단들이 쫙 기록되어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역시 저희들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포로를 잡아갔던 유대인들 통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알았을 겁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전술가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문학가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저희들 보니까 한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 성경을 저희들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별은 거저 별이 아니고 야곱이
한 별이라고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나타난 것을 기준해서 이들이 성경의 운행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행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행할 때 이 별이 앞에서 인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서 24장 17절에서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다가 어디까지 가면 예루살렘까지 온다면은 별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원래 별을 바라보고 계속 별만 바라보고 찾아갔더라면 이제 유대 베들레헴을 찾아갈 수 있을 건데, 이들의 생각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이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온 유대와 그 베들레헴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왕은 헤롯인데, 아니 헤롯 왕이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또 무슨 왕이란 말이냐? 무슨 유대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유대인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서 난다 하느냐?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얘기하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건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알면서도 그 동방박사의 말을 믿지 않고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목사들도 안 믿으면서도 설교는 하는데, 믿는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보다는 안 믿는 이방 왕님, 사실 이 헤롯 왕은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에돔 왕은 이 후손인 이 헤롯 왕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고 이 박사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가서 유대 베들레헴이라 하니까 가서 찾아보고 정말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내 데 와서도 알려달라. 나도 와서 경배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된 원래 별만 바라보고 왔더라면 유대 베들레헴에 갔을 건데 인간들이 자고, 오늘날도 만사들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말씀하다가 어떤 자기들이 생각이나 지식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성령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했을 때는 소동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난리 났지만은 이들이 그 전사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지금 유대 베들레헴으로 행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그렇게 말했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니지라. 이들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그 멈춰졌던 별이 다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줘서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놓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절대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기는 잘 찾아왔고 유대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고 하면서도 잠시 별을 놓치고 헤롯한테 와서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왔을 때 다시 인도해서 어디 가면 어린 아이 태어난 데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올 때부터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자기들 가장 소중한 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무슨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아마 낙타 타고 왔을 거라고 추정하지만은, 수천 리를, 예, 걸어서,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또 뭔가 하면, 자기를 돌볼 여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 중국말은 붓고 쓰지, 자기를 돌볼 여유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리도 멀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좀 멀어서, 예, 아무리 멀다 해도, 예, 저희 교회 찾아온 사람들은 저 어디입니까? 그 천안 지나서, 이게 무슨 온천인가? 언양 온천에서도 우리 저희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2시간 반씩. 예. 거리가 문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수천 리를 타고 왔는데 가장 소중한 걸, 금과 은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구체적 금과 은 몰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주일 주일입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그 감사함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가장 자기 소중한 걸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에, 또 이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위엔 다른 게 없습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